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계명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들 가운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랬던 장면들을 우리가 어제 20장 후반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들은 떨면서 그 말씀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은 2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그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20장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10계명, 이 10가지 계명들에 대한 하나의 해설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들에 대한 하나의 요약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주신 계명들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많은 영역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그러한 상황들, 그런 모든 범위에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자세히 이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아주 초기, 아주 시작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세세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했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 어제 다루지 못했던 22절부터 그 말씀의 내용의 흐름들을 좀 같이 좀 다루면서 21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 마지막 22절로 26절까지 보시면 이 말씀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한 하나의 해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25절에서는 제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단을 지을 때에 인간의 어떤 손으로 다듬은 것이 아닌 다듬지 않은 돌 형태의 것들을 그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다듬어지거나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손을 통해서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어떤 방식이든 아니면 어떤 형상이든 그것들이 표현되거나 그렇게 만들어질 경우에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하거나 담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단에 오를 때에도 당시에 입었던 옷이 약간 치마 형태의 그런 옷들을 입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어떤 그 계단을 오를 때에도 주의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이 말미에서는 이 제사와 또 예배에 관한 이런 말씀의 법들을 다루고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21장으로 넘어가면서는 하나의 시민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종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2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종에 관한 이러한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동 세계 속에서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종은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취급되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소유물 가운데 하나처럼 취급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실제로는 빚을 지어서 그 빚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자녀들을 파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녀를 남의 종으로 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는 일반 세상들이 적용하는 그런 기준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기준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고 그렇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대우해줄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이 되더라도 몇 년으로 한정해 주셨습니까? 6년으로 그 범위를 2절의 말씀처럼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는 그를 반드시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안식년이나 희년 같은 개념들이 들어오면 6년 안에 훨씬 더 빠른 시일 안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들도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레위기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의 종이라는 그 개념은 이방 사회 속에서 다루었던 그 소유물처럼 그들을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의 이것은 종의 개념보다는 실제로는 주인이 고용한 하나님의 품꾼 정도로, 일꾼 정도로 그러한 개념으로 그들을 대하고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 사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종은 한번 종이 되면 영구히 종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가 자유를 얻고 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종이 노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에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규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미 마련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오늘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종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여종에 대해서, 여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종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이나 혹은 그 주인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후처로 가는 경우들이 그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그 여종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규정들이 있는가 하니 이 여종에게 장가를 들지 않을 경우에 그 여인을 아내로 삼거나 그 아들의 아내로 주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녀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 일부 다처제와 같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것은 결코 좋지 못한 풍습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지노선의 경계를 하나님이 그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비참해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그 마지막에 데드라인을 그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그의 인격을 지켜주시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조차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곳곳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약시대 당시를 생각해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여종에 관한 말씀을 그래서 따로 떼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여성의 인권이 성장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런 일들은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되고 적용되어지는 그 사회 속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실제로 인간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 즉 살인하는 일 혹은 사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몫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유괴한 경우에,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를 욕하거나 구타한 경우에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이고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든 많이 배웠든 가진 자든 그렇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신분이나 그의 외모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가 존귀하게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게다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같이 엄하게 형벌을 적용하신 이유는 성경은 부모를 그 자신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혹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는 있지만 부모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효자에 대한 형벌은 당시 이방 사회에서 적용했던 법들에 비하면 훨씬 더 준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을 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반대로 성경에 보면 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어제 다루었던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시면서 해설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 18절과 19절을 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는 지금 서로 싸우다가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의료비를 치료비를 배상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과 21절은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주인이 그 형벌에 대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22절로 25절에 보시면 임신한 여인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26절과 27절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8절로 3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짐승과 관련돼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소와 같은 짐승이 사람들을 들이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소의 주인이 어떻게 이것을 배상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들 중에서 우리 눈에 조금 익숙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신체에 상응하는 동일한 부분에게 동일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인데, 자칫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몰인정스럽고 비인격적이고 뭔가 원시적인 처벌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규정을 통해 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지나친 복수를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차단하고 있는 목적이 또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 이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나 행하면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복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상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를 죽이기까지 보복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함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정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상해법들, 뭔가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혔을 때에 주는 이런 관련된 규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아래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다시 말해 인간의 어떠한 그 존엄성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법들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런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상대를 다른 누군가를 대하고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위나 신분 또는 외모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체로 보고 대우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존귀함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대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관점으로 대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섬길 수 있구나.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